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믿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먼 바다로 나가면 언젠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또 지옥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믿으니까 아무도 저 먼 바다를 향해서 도전하거나 항해를 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대로 먼저 바다를 도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먼 항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믿는 거로 그러므로 이렇게 산다,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복음의 진리, 교리죠, 굉장히 세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삶의 윤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다룹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신칭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추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우쭐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도발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비대하다고, 우월하다고 그것을 내세움으로 도발하죠. 그리고 상대편을 깔보고 얕보면서 도발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라고 말씀하셨던 노엽게 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나보다 남이 낫다고 생각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시기심과 투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들로 데리고 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열등감이라든지 혹은 우월감이 있다면 이것은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주의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영적 감각이 죽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행위로 의를 얻을 수가 있다면 영적 성취를 많이 취한 사람들이 우쭐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누가 가장 교회에서 우쭐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사입니다. 그 다음 우쭐대어야 될 직분은 누구죠? 장로 직분이에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우쭐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우쭐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쭐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나의 성취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열이 있습니까? 우월한 사람이 있고 열등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보탠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우열이 없어요. 직분 받는 것도 우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유교 사회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도 이 유교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 받으면 뭐 감투 썼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공로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계급이라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십자가. 더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보다 그가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다른 사도보다 자기가 뛰어난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수고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마십시오. 서로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열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 그러나 울줄대는 마음이 올라오고 혹은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이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다. 죄를 범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 그럼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첫째, 내 일 아니니까 나는 모른 척한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건 사랑 아니죠. 집사님, 그 덕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정죄하고 비난한다. 집사가 어떻게 저렇게 돼? 어떻게 저 교회 분위기를 저렇게 만들어? 저런 사람은 교회 떠나야 한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악한 것이죠. 셋째 반응, 우쭐댄다. 나는 너와 달라. 적어도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거든. 이것도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낭떠러지로 계속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더 가면 떨어진다라고 경고를 바라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후 한 7시만 넘으면 우리 아파트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7시가 넘으면 이 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변에다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9시만 넘으면은 이 도로변에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거기는 저만 아는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가지고 다 9시만 넘으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2바퀴 돌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그때쯤 되면 이제 버스가 안 다니니까 거기에 딱 주차를 하고 내려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기요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거기에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거기에 차를 댔는데 과태료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도 될 텐데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물며 우리 형제 자매가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경고해야 되겠죠.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집사님, 그건 덕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쭐대는 자세로, 정지하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과 달라, 이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왜 온유한 심령이 됩니까? 나도 당신 같은 재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가지고 모이면은 막 가십을 하죠. 남의 이야기를 하면 왜 즐거울까요? 좀 은혜를 나누면 좋은데 왜 모이면은 남의 허물을 자꾸 뒤질까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의로워, 나는 완전해,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남 얘기하는 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벽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구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리새인들 참 교만하네, 스스로 완벽하다 생각하네,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남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 행위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 가고 있다면 우월감에 취하지 말고, 정죄하는 마음 취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경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도 10만 원 과태료 받아봤습니다. 거기 되면 10만 원 과태료 받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법 안 지켜도 되겠네? 이제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나는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됩니다.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전혀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나면 첫 번째 하는 반응이 뭡니까? 뭘 하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하다가 그 예배가 공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빚진 거예요. 오늘 비도 오고 쌀쌀한데 집에서 따뜻한데 눕고 싶어 자고 싶지만 내가 그거 다 포기하고 예배 드려줬어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공로 잡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그 건져준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지만 율법을 의지해서 공로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 꼭 잘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까지 사랑하는데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의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삶을 나누지 않으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삶을 나누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슨 인생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슨 인생짐을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을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미 짐을 짊어져 주는 것이에요. 현대사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곳에 자기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내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 좀 속 시원하게 들어만 줘도 좋겠다고. 그런 곳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자살할 충동을 느끼고 자살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나누다가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의 마음에 응어려진 것을 나누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죠. 털어놓기만 해도 반이 해소됩니다.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거의 90%가 치유된다고 하죠. 들어주는 것만도 짐을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아뢰죠.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짐을 내려놓고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하여 서로를 위하여 그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되게 하겠다라고 보증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간증거리가 없는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왜 간증거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광야에서 전투할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즉 기도를 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육체가 힘이 빠져서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일시적 승리는 이룰 수 있지만 완전한 승리를 이루려면요, 합심이 필요합니다. 누가 옆에서 모세를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치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완전히 이겨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맙니다. 즉 합심해서 기도해야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완전히 이기시려면요, 가정의 우환질고를 완전히 짓밟아 놓으시려고 한다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 때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암 떨어져 나가는 것은요, 수도 아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 그날 밤에 집에 갔을 때 이게 시원해져가지고 가보면
암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역사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가정이 우환지고 끊어지는 것도 예사죠. 귀신들 떠나가고 하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없을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때는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내일인 것처럼. 우리 목장에서도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제가 보고받습니다. 목장 보고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런 응답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합심해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짐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짐을 서로 짊어져 주기를 원합니다. 그 서로 짊어질 때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인주의가 팽배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서로 짐을 어떻게 짊어집니까? 어떻게 율법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짐을 어떻게 집니까? 삶을 나누지 않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짐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짐을 져줍니까?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목장 모임을 만든 게 아니라 이건 교회 본질입니다. 본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길인 것이죠. 한 10명 정도의 멤버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해가야 하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이런 서로 짐을 질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누군가의 고민을 듣습니다. 인생 짐을 짊어집니다. 그럴 때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천만에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온유한 마음으로 짊어져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롱게네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걸 다시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주부에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행위들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때 그는 그 자신에게 대해 자랑할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남과 비교를 하죠. 자기 얘기가 남보다 나으면 우쭐하고 잘난 체하고 자랑합니다. 반대로 남의 약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러지는 않지 하면서 또 자기를 높입니다. 늘 이렇게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준인 말씀 앞에서 자기 일만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과 비교해서 남에게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랑할 거리가 있어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니라.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좀 이런 성숙함이,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또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피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은 하시는 게 그거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서로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인생 문제,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만 있고요. 있어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 자기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직장 다닐 때 크리스천이라고 모교의 집사라고 한 사람이 동료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 보니까 모든 불법을 행하고 뇌물 바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나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안 하는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죠. 흔들려요. 저 집사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목사님 저 집사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짐, 자신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말씀대로 살겠다. 충성하겠다. 어떤 집사님은 주일마다 자기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한단 말이죠. 목사님 왜 저만 이렇게 매주일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5절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난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 방식이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다루었습니다. 첫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높일 게 없습니다. 자기를 높일 게 없습니다. 교회 문제 8, 90%가요. 자기 높이다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내가 공로가 많다. 내가 지분이 많다. 내가 이만큼 생겼으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된다. 이거 갖고 자꾸 싸우는 건 아닙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이신층의 복음을 믿는다면 이 헛된 영광을요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 가는 사람들 붙잡아줘야 됩니다. 우월해져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집사가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 나도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재성을 가진 사람이고 내 행위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셋째는요,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못 씁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지고 내가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각자 주님 앞에 져야 될 책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들 저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책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